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실 제가 오늘 이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많이는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께 앞으로 있을 그런 진로와 방향과 또 사역제 그런 이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의 6월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신도사님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설교 말씀을 나누실 때 언제일지 일정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벌써 10월 11일이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부담감을 갖지 않았는데 지난 주일에 갑자기 주보에 신광현 전도사 고백 설교라는 게 딱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무엇인가? 그리고 났더니 또 그 이메일이 딱 오는 거예요. 신광현 전도사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상 집사님 이렇게 엄청난 그런 기도를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몸에 막 힘이 들어가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띠띠빵빵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사주사님 좋은 찬양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전혀 성탄절에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접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 4년간을 나누면서 느꼈다는 은혜와 감동 이런 것 중에 정말 내가 정말 여러분들께 배운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또 건네드리는 그러한 자리로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짚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강의 설교도 많이 나왔고요.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고요. 여러분께 제가 새 것을 전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사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이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상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나온 것은 저희들 보고 신상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신상이라고 그러면요, 괜히 더 좋아 보이고요, 백화점 가서도 가격이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것 아닙니까? 신상, 새 것, 새 피조물. 아싸, 새 피조물 좋다. 그렇게 해서 무턱대고 받아들였던 이 말씀이 이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씀은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요, 비생명체를 생각하는 것이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상 그러면 가방 생각하고요, 저희 남자들은 새로운 차 생각하고요, 아니면 새로운 골프채, 요번에 새로 나온 거 공 잘 맞는다는데 이런 거 생각하게 되죠. 저희들이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새로 만든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의 한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과 이 몇 구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도대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로마서 6장에도 다시 한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저희들이 새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 새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새 생명을 받아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새 피조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요, 역동력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새 것으로 그냥 만들어져서 그냥 진열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새 피조물이면서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새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옛 것이 지나갔는데 옛 것과 도대체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를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오늘 읽으셨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후반에 나오는 18절로 21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 4절 말씀에 걸쳐서 저희에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하라는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reconciliation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 화목은요, 우리가 그냥 가족이 그냥 즐겁게 우리의 화목한 가정처럼 서로 간에 하하호호 지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등 돌려 떨어져 있던 사람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멀어졌던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화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reconcili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구원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들은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는 그 죄의 그런 깊은 골짜기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얻어 우리들 화목제를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께 나와 다시 화목하라, reconcile하라, 주님께 나와 구원을 얻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그 말, 궁극적으로 하는 이 말, 또한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말이요, 남은 부분이 어딘가 살펴보면 저희를 로마서 9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요,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믿음에서 난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 그 결론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나눴는데요,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오냐면 저희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시작해서 결국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종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 새 사람 받은 자,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믿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가 또 한 군데 나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히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새로 입은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믿고 마음으로 그것을 시인한 다음에요, 저희들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에 믿는 이 믿음, 행동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죽은 믿음이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행동을 따라 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믿음과 행동이 함께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쉬운 말인데요, 너무나도 빙빙 돌아서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이 엮어서 결국은 도착했습니다. 저희들 새 피조물은요, 믿음과 행동을 함께하여 구원받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새 피조물로서 우리들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 삶이 바뀌어 나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빌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구원받은 다음에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저희들의 시민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누구와 화목하고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민권만 잘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천국 시민일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뜻에 따라 새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슬픈 것은요, 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이요, 잘 안 드러나요. 우리는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새 피조물인데요, 이 신상이라는 게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뭔가 딱지를 띄고 저 신상입니다, 옷에 큼지막하게 쓰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신상은요,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옛 것은 지났으니 새 피조물이라 새 것으로 살라. 너희들 믿음과 함께 행동을 통하여 너희들 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 시민권이요, 천국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 합니다. 저희는 가끔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마치 장롱면허처럼 사용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롱면허라는 단어가요, 저한테는 좀 새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이거는 정말 신상 한국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번역하려고 봐도요, 나오지도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클로젯 라이센스라고 그러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장롱 면허라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면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해가 되나 봐요. 장롱 면허가 이해가 되나 봐요. 내가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열심히 돈 내고 배워서 가서 어려운 시험 거쳐서 자격증 딴 다음에 이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안 다음에 바로 그것을 그저 저 구석 어디다가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써야지라는 그 모습이요, 저희들한테는 그게 이해가 되는가 봅니다. 근데요, 한 가지 물어보면요, 그 면허증을 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허증은요, 사용하라고 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격증 아닙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더 앞으로 할 거라는 그러한 증명서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따놓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아마도 그것이 그 천국 시민권이 그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냥 갖고 있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들어갈 때 천국행 KTX 타는 그런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시에 하나님 나 부르면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천국 시민 맞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마치 여권 보여주듯이 마치 우리가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지고만 있으면 돼. 그런데 그런 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의 구원은요, 나 죽은 다음에 나오는 영생입니다. 저 멀리 있는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라는 그 동사가요, 현재형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그 즉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 새 피조물이 되어 그 구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장롱 면허는요, 안 살아도 되나 봐요. 그저 나중에 티켓 끊어서 열차 타면 되겠지, 천국 열차 타면 되겠지라고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 도대체 그런 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까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참으로 우등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열심히 공부는 많이 하고요, 고3 시험생들 되면 뭐라고 그러던가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러던가요? 제가 솔직히 한국에서 대입 시험을 안 봐봐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는데 그냥 들어만 봐도 정말 생지옥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3 수험생이 있다고 그러면요, 부모님들이요, 집에서요, 발꿈치 들고 걸어다니더라고요. 걔네들 뭐 먹이려고 그러면요, 아버지, 어머니 없습니다. 고3 수험생이요,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우등생들 좋아하는 저희들, 그렇게 해서인지요,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것도 우등생이 된 다음에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받은 다음에 내가 운전을 잘해야지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다 놓고요, 문법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교통 질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도대체 차가 왼쪽에서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오른쪽에서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열심히 이론을 배워서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공부를 하고요, 열심히 생각하고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운전은 안 합니다. 나 잘 탈 때까지 기다려서 한다라는 그 생각. 근데요, 라이센스 사용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운전 잘하시는 분들 택시기사와 버스 운전사들입니다. 세상에 그 좁은 길을요, 그 큰 버스를 가지고 쓱 들어갔다가 세상에 제가요, 유튜브에서 버스를 가지고 발레 파킹 같이 파킹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와 버스 사이 간격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에서 정말 이것을 한 손으로 돌리며 그렇게 운전하셔서 가서 파킹을 딱 하시는데 뺑이라도 안 보시더라고요. 속으로 야, 저분은 정말 어릴 적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운전의 재능을 받아 정말 이론을 빠삭하게 연마하여 10여 년에 걸쳐서 정말 모든 전공 과정을 다 마치고 나와서 딱 저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운전 많이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운전 많이 하니까 되는 거고요. 기초과정 끝나고요, 이분들이 나와서 그냥 운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고요, 정말 미숙하더라도 초보 운전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비켜가세요 붙여놓고 가서 운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요. 제가 바로 그 산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초반부터 같이 계셨던 분들, 제가 처음에 4년 전에 이 중고등부를 맡기 위해서 전사로서 이제 목사님과 다른 그런 인성위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목사님께 드린 말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탕후는 다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찬양 인도를 못합니다. 제가 악기를 못 다루기 때문에 찬양 인도는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움이 안 된다면 제가 컴퓨터 파일로라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전에 주일학교에서 했던 방식으로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괜찮습니다. 조연사님 오시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파일로 파워포인트도 쏘고요, 가사도 쓰고요, 정말 그 컴퓨터 파일 통해서 찬양하고요. 저희 그것을 열심히 잘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기를 한 5개월, 6개월이 지나니까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너무나도 마음에 주님께 한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드려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은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수년 전부터 저에게 기타며 피아노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공짜로 가르쳐주겠다고 또 말씀하신 적이 많았는데, 저 바빠요. 제가요 이거 하면 찬양팀 서야 되기 때문에요, 좀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라고 미뤘던 것들이 쌓이고 쌓였더니요, 결국은 제가 해야 될 때 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너무나도 원통하고 한통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이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요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나도 답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고요. 이 뒤에서 정말 그냥 이 파일 따라서 찬양해야 되는 학생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한 주는요, 계획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학생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때가 7월이었습니다. 우리 9월 첫 주부터 라이브로 찬양 드릴 것입니다. 9월 첫 주부터 찬양팀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 중에 찬양팀에 조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와서 지원하세요. 그 선포가 간 다음에요, 주님 앞에 주여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가서 기타 샀습니다. 기타 없었습니다. 기타 사고 나서 바로 목사님께 연락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타를 배워야 됩니다. 빨리 배워야 됩니다. 도와주실 분 좀 찾아주세요. 저희 교회에 허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저를 하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저를 처음에 기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 코드 잡아서요, G, C, D, A, E 그렇게 한 5개 정도 배웠는데요,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하루에 정말 그 기타 연습만 거의 한 4-5시간 한 것 같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기타 연습을 한다는 것을요, 저는 몸소 압니다. 그 느낌이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8월 마지막 주에 저희들 찬양팀으로 처음에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때 알고 있었던 코드가 5개였습니다. 하는 모든 찬양이 다 G 코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들과 함께 코드 배우며 찬양 배우며 함께 찬양 인도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부딪혀 보니까 늘더라고요. 코드 5개 가지고 찬양 되더라고요. 잘은 못했지만 되더라고요. 어느 분이 물어보십니다. 찬양팀에는 조인하고 싶은데 제가 실력이 안 돼서요, 연습 좀 더 하고 오셔. 아니요, 그냥 오세요. 오셔서 하다 보면 늡니다. 제가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요, 잘 하려고 그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희들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요 선뜻 못 나가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새 피조물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신생아예요. 새 피조물은요 신생아예요. 뒤뚱뒤뚱 걷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커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지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를 알면요, 그 하나를 알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기어가고요, 뒤뚱뒤뚱 걸어가고요, 그걸 하다 보면 뛰게 되고요, 뛰다 보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코드 못 잡아갖고요, 그 G코드 하나 잡으려고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정말 5시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요, 손가락이 이렇게 굳어버리는 줄 알았는데요, 결국 나중에 그거 잡히더라고요. F코드 하나 잡으려고요,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나중에 잡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 나는지 압니까? 크으 라는 소리를 내면서도요, F코드 쳤어요. 그렇게 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크으 해서 조금 더 소리 나주더라고요. 다는 안 나요, 아직. 하나를 알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정말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요. 주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하나를 줬는데 내가 우리 이것을 갖고 주님 2개, 3개, 4개, 5개, 쟤는 5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난 7개 받아서 할게요. 아 주님 나는 최소한 10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으셨는데 나는 그만큼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자만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신생아가요 걷기 전에 기기 전에 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말씀 가르침을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거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움직이셔야 돼요. 먹은 만큼 움직이셔야지. 안 그러면 살쪄요. 비대해져요. 배 나와요. 저처럼 배 나와요. 비만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 먹었으면 하나 먹은 만큼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만큼 행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성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를 받으셨으면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역자라서 이런 설교를 하나 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신학자 중에 워터 카이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요 Promise Plan of God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책을 보면 정말 이 성경을 통틀어서 마치 한 분이 쓰신 것처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랑 아니면 또한 예배 뭐 이런 구원 이런 것들로 엮으셨지만 워터 카이저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의 그런 약속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끄시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요 충격이었습니다. 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서 관통하여 볼 수가 있구나. 제 삶에도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요 저에게 주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은 인내하여입니다. 믿는 자들의 승리는 인내함이고요 믿으면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하면서 믿는 겁니다. 저희들 누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고무줄에 당겨서 하늘 위로 탁 쏩니다. 그러면요 그 누구도 그 금덩어리가요 하늘을 뚫고 우주로 날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올라간 거 바라보며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을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면 더 기다리겠죠. 보이지 않더라도 떨어질 만한 곳을 가서 찾겠죠. 그것이 귀중하고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가서 찾겠죠. 믿음 또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인카네이셔널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요 새 피조물의 삶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띠띠빵빵으로 지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요 그 제목 짓고 아이쿠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좀 묵직하고 중요한 그런 제목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성도님들이 말씀 들으면서 이 제목대로 그냥 묻고 넘어가시지 않을까. 그런데요 제가 이 띠띠빵빵이라는 그런 제목을 지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운전하면서 갈 때 저희들 참 많이 듣는 소리가 띠띠빵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길 비키라고 띠띠빵빵 거립니다. 제가 초보 운전 붙여놓고요 길 알아서 비켜가세요 뒤에다가 크게 써놓고요 제가 가면서 앞에 있는 차가 안 비켜서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안 비켜서 제가 그 사람 보고 이 비키라고 띠띠빵빵 거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보 운전하면서요 참 많이 듣는 것이 띠띠빵빵인데 그런 띠띠빵빵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렇게 띠띠빵빵 누르기가 무서워서 우리가 운전 연습 안 하고 초보 운전 거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라이센스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삶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 삶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보인다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들 뒤뚱거리더라도 한 손에는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고요, 우리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붙잡고요, 그런 다른 손으로 붙잡고 갈 때 결국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띠띠빵빵 소리요 들으면 웃으세요. 띠띠빵빵 소리 들으면 아, 내가 또 하나 배우는구나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가다가 어려운 것이 있더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를 배웠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기도하면서 가세요. 내가 주님께서 하나를 가르쳐주셨다는데 그 하나만큼 살지 못한다면 주님, 내가 이것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 라이센스를 붙잡고 이 천국 시민권을 붙잡고 내가 나아갈 때 주여, 나는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천국 시민권을 잘 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요, 결국 그것이 멸류관 두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도착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희들 그냥 말씀 하나 주시면 그저 하나 붙잡고 나아가시는 삶을 사실 때 여러분들은 신생아를 거쳐 어린아이를 거쳐 주님 앞에서 장성하여 크게 사용되는 그러한 용사가 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